29장 9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셔서 또 맡긴 일들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믿고 오늘날도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향 방문길이 가는 길도 오는 길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연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인 자리에 화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복비로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희의 1000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걸 장로님, 구자근 권사님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계획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계획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그 나그네 인생 여정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아버지 행복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마치 봉안책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만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마치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봉안책처럼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있는 28장 말씀은 한글 성경은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애곡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격하게 애곡을 합니까?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 지은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예루살렘 번제단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히려 죄의 온상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참담한 결국을 미리 내다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애곡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애곡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어서 맹인과 똑같이 보지를 못하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서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온 세상이 술 취해 비틀거릴 때에도 딱 서서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워진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왜 거듭거듭 눈을 가리시고 못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의 눈을 가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거듭거듭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봉해져 있는 책처럼 그 책을 열어서 백성들을 바르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딱 봉인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마치
맹인처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언제나 내 귀에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거듭거듭 거절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마치 이 열려있는 책이 봉한 책처럼 도무지 읽혀지지가 않는 때가 올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생명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성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66권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저 한 종교의 경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마치 봉인되어 있는 책처럼 여길 때가 많다. 성경을 열어서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열어서 읽지를 않으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맹인처럼 되고, 맹인처럼 사니까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마치 봉인된 말씀처럼 낯설어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내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하고 해석을 못 해줍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부탁하니까 내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인데 그 중요한 특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하면서 큰일 났구나,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낯설어지고 점점 의지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쏟아내는 그 말들이 더 중히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들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젠 그 말씀이 마치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성경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누구라도 펴서 읽을 수 있는 활짝 열려져 있는 책인데 마치 봉인된 책처럼 읽으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등으로 삼고 내 갈 길들을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는데, 봉인된 척처럼 그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모하며 읽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온전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듣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해야 이 말씀이 내게 늘 열려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도함을 제대로 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린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강조하셨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마음은 하나도 없이 입과 입술에만 신앙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의 외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본질과 내용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깥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배도 여전히 드리고 있고 기도와 찬송도 여전히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안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게 바로 성도의 타락이에요. 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그런 어떤 죄를 짓고 있어야 타락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결정적인 신앙생활을 고작해야 윤리와 분화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수리가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껍질에 붙어있는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 건물, 그 껍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성전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그 건물,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셔야 그 번제단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는, 연락하지 않는 제물만 드려지는 그 번제단,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변화된 삶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린 백성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처럼 삶이 변화되어야지.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스스로 붙잡고 내가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데 나 혼자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냐고요.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성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이 딱딱 마주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본질과 내용은 다 빠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짜죠. 가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단지 윤리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일 뿐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는 핵심은 다 사라지고 외형만 남아있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애국과의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거긴 관심이 없지요.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해도 그 마음 중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이렇게 하면 돈이 될까? 저렇게 하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될까? 이런 생각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숱하게 기록해서 보여줘도 마치 봉해져 있는 책처럼 읽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볍게 늘 그냥 하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글을 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지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일터도 있고 가정도 있고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딘가 하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의 전부를 다 지탱해주는 척추지요. 척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대하는 것이고 일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죽게 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인데 마음은 전혀 안 담겨져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슬퍼 애곡하십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며 첫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이미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연락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네 마음 좀 담아라 거기다. 그래 예배가 되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만 끌고 오면 내가 좋아할 줄 아냐? 그 재물에 네 마음 좀 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친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담은 온전한 순종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예배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거듭거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린 예배에 내 마음이 안 담겨 있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형식적으로 흘려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애곡하시는 것이지요. 아무개야, 아이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순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오늘 새벽에 성전에서 드린 이 예배가 오늘 하루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의 충성스러운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처럼 애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이 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꼭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흡족한 모습으로 점점점 더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쭉 퍼져서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의 응함을 다 보는 복된 은혜 온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